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월이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3월이 시작될 텐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2월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3월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고백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듣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심이 담긴 사랑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그 진심이 담긴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나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2번의 사랑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듣고 저의 삶이 변화되었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사랑을 가르쳐주고 들려주었던 스승과도 같았던 것처럼 저의 삶에도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또 사랑을 들려주신 정말 소중한 스승님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20살 초반까지 이 목회자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 군에 가서 정말 소중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따뜻하게 듣게 됩니다. 제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제 삶으로 그 사랑이 들려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을 싹 틔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서 24살에 제가 신학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게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창 목회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에 정말 귀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듣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랑을 듣습니다. 그 사랑 역시 제 귀에 들리는 것을 넘어서 제 삶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사랑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분께서 사랑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회복과 성숙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듣고 깨달아 내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정체성, 삶의 기준,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이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며 그곳에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한 단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듣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쉐마는 이스라엘의 민족과 그 신앙과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6절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은요 특성이 있는데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이 쉐마의 첫 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들려준다라고 합니다.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이 아기들이 보통 돌을 전후로 이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다워집니다. 이때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아이에게 아멘과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나중에 아멘을 맨 이렇게 하고요. 또 할렐루야를 야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기가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고 습득하기 시작하는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저는 아이에게 우리 가정의 기초, 우리 가정의 중심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저 역시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신앙을 들려주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저는 이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가족 간에도 친인척 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를 암송했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이 쉐마를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과 교육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쉐마가 잘 들려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쉐마가 잘 들려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과 억압이 아니라 자유와 소망과 사랑의 삶을 누리게 되었죠. 세상의 수많은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쉐마가 이스라엘의 가정 가운데 또 민족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 때는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대 최강국이 분단이 되어지고요. 결국 나라를 잃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로부터 공격과 지배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불행을 겪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쉐마를 들려줍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앞에 앉혀놓고 눈을 마주치며 너무나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말에 모세의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사랑을 알 때, 내 귀에 들려주는, 내 삶에 들려주는 그분의, 그 사람의 심정을 알 때, 그 사랑을 알 때, 그 말씀이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세의 사랑은요, 짝사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셨나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세의 사랑이 짝사랑과도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랑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출애굽하여 애굽을 앞에 두고 이 모세에게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아니,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와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자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어르고 달래며 잘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이 수르 광야에서는 물이 쓰다고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자 모세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잘 이야기해 주죠. 또 신광야에서는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고, 지금 우리를 굶어 죽이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들이 어떠한 말을 하게 되냐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들먹거립니다. 그때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라면 우리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참 할 수 없는 그러한 말까지 하게 되죠. 역시 모세는 그들을 잘 어르고 달래며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말해줍니다. 또 르비딤에서는요, 이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원망하며 이제는 하다 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며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최고의 사랑 고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이 말은요, 정말 최고의 사랑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주께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이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요,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어떤 책이라고요? 생명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만약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있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조건으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말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똑똑히 들었고 똑똑히 보았습니다. 10가지 제왕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유 삼아 주셨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그 신이 바로 누구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금 송아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금 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입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32절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초강수를 둡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사랑을 아시고 진멸의 심판을 거두어 주십니다. 또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세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손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쉐마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을 텐데요. 앞서 모세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앞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보다 또 자신보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담아 들려줍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임을 들려줍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수많은 거짓 신들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도 지방마다, 지역마다 바알이라는 대표적인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며 모든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자이시며 승리자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 절대적인 분임을 보고 듣고 알게 되었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분은, 그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들려줍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넘어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뀝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나의 생각도 그렇고요, 심지어 습관까지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하루하루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이 있는 것과 같아요. 내 삶이 그 사람이기를, 또한 그 사람이 내 삶이기를, 그렇게 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리고 언약의 땅을 소망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주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이 표현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정과 약속은요, 메모지나 달력에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다가도 생각나고요, 길을 걸어갈 때도 생각나고, 밥을 먹을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약속, 그 중요한 일정이 생각나고 계속해서 그것을 준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제 삶에, 제 마음에 이 설교라는 것이 새겨진 채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 설교가 있는 이 주간, 주일과 주일을 살아가는 이제 저의 삶 속에 어떠한 특징이 생기게 되었냐면요, 이 중요한 말씀을 놓고 이 또 강단의 자리를 놓고서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목회자의 연수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강단이 너무나 저에게 소중하고 때로는 이 강단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자다가도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잠깐 켜고요, 노트북을 잠깐 켜고 막 몇 문장 적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끝나면 다시 잠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서는 이 컴퓨터가 없으니까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음성 메모를 통해서 제가 막 중얼중얼 거립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동이 떠오를 때 그렇게 제가 저의 삶 속에서 이 설교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며 기초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억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쉐마가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까지 들려지고 지켜지길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쉐마를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손목에 매기도 하고요. 또 미간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에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쉐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에 들리는 것을 넘어 삶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거인과 같은 가나안 족속, 마치 비교하자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그 민족들을 무찌르고 언약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쉐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어떠한 복을 누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부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위대하고 또한 더 완전한 사랑을 들려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사랑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에 또 삶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정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복음을 듣고 믿으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랑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귀에만, 내 삶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이 사랑의 복음이
아름답게 들려줘야 됩니다. 또한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담긴 언어로, 사랑이 담긴 손길로, 사랑이 담긴 환대로 그곳에 그들의 삶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 사랑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고 참된 사랑을 들려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예배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만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어여쁜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